안녕하세요. 김도일 목사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오독하고 오용했던 구절들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유쾌 상쾌 통쾌한 시간, 김도일 목사의 아하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다. 마음에서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려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할 수 없는 것이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라. 그리하면 할 수 있고 실제로 이루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5번 외치라.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의 능력을 믿어라. 그 능력을 참으로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복받고 그 복을 자녀들에게 이어주자, 이런 모습에 올인한 형국입니다. 이러한 성공을 보장해주는 보조적 수단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과 같은 구절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한 성공의 길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 한국교회의 기복주의, 형통의 신학의 근거로 사용되는 현실을 보면서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약입니다. 그것은 신구리입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과연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4장 13절은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해석은 촌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구절의 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하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구절의 본문을 문맥에서 떼어내면 이 구절은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경우도 우선 문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문맥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문맥을 이루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의 의미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모금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인 것입니다. 16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중 세워집니다. 이후 바울은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를 떠나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잊지 않고 기회가 닿는 대로 선교 헌금을 보내어 동역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머물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한 번이나 아니고 2차례나 보내주면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명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5절의 복음의 시초회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복음의 시초라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초기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신자일 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5절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동참한 것은 그들이 갓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가 갓 설립되어진 초기부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동력관계에 대한 배경을 전제로 할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의미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여, 그동안도 여러 번 제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갇혀있는 저를 잊지 않고 이번에도 다시 선교 헌금으로 동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의 고백은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은 내가 궁핍했었는데 필요한 돈이 생겨서 궁핍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며 계속해서 여러분의 선교 헌금을 기대하기 때문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마디로 바울은 세상의 경제적인 조건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자만하며 방심하지 않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한 절 안에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을 계속해서 대조하며 자신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초연하고 모든 경제적 상황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의 대부분은 궁핍했고 가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우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 사고를 하고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할 수 있다 외치면 불가능이 없다, 무엇인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비천함, 배고픔, 궁핍함, 매맞음, 쫓겨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바울이 처한 감옥의 상황도 바울을 흔들지 못하고 있다. 그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 예수께서 죄인 중에 죄수와 같은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책으로 불러주심에 대한 끊임없는 감사, 이렇듯 바울의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드리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은 바울의 사역의 동력, 열정의 바탕, 그리고 헌신의 동기를 보여주는 비장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겁고도 아름다운 말씀을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대체해버리고 요술방망이처럼 세상에서의 성공과 축복을 위한 도구로 가볍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한국교회 상황이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이 이야기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 어떻게 오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유사품에 주의하세요라고 하는 광고가 기억나십니까? 축복신앙, 형통의 신학은 참된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 유사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용각산입니다. 유명한 용각산 카피가 있죠. 바로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카피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심리학, 고지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우리의 육체적 본성에 호소하며 유혹하지만 진짜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서 축복받고 부자되고 죽어서 천국 가고에 올인한 천박한 한국교회의 현재의 모습. 예수 믿는 이유가 겨우 이런 것들이라니 천박하고 시시하지 않나요? 기복주의 신앙, 물질주의로 물든 한국교회 내의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지 않고 한국교회 성숙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한국교회 모습은 두 가지 잘못된 것의 결합인데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 구절을 본문에서 떼어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 두 가지의 잘못된 것의 잘못된 만남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김동일 목사의 아하 6번째 시간으로 요즘 인터컵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백투 제루살렘 운동과
땅 밟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